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해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건강이나 또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그렇다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부모님이 육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여러분 손을 얹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어떻게 빨리 좀 나아서 또 사역을 감당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내가 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부어주셨던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우리 사회에 보시는 목사님 통해서 어떤 주일인지 아셨죠? 맥주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첫 열매의 감사,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손에 얻게 된 것도 가장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 때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주일에 마음을 다하는 감사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프리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증거 중에 증거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멈춰져요.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교회 그만 다닐지도 몰라요. 예수님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끌린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격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여러분 많으신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은 말보다 말하기 전에 벌써 행동부터 앞서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마 스스로 나는 어떤 성격이야 아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말도 많지만 행동도 빠른 분도 계세요. 그래서 또 모든 일을 또 빨리빨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보다 자기 할 말만 하시는 분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함께 열심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동물이 있다면 말이죠, 말. 초원을 가로질러 달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말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말머리 돌리는 사람, 말꼬리 잡는 사람, 말허리 자르는 사람. 말이 진짜 짜증나는 거죠. 막 초원을 달리려고 하는데 말머리를 확 돌려버려요. 그리고 말 가지고만 모든 거 하려는 사람, 말로만 하려는 사람. 여러분, 아마 이런 농담이 아마도 말과 행동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에 끼어들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할 때 사람들이 좀 참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그냥 웃음으로 표현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분명히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한번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말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행동해야겠다. 한번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아마 여러분 말수가 확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말을 해야지, 그리고 그날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성령님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도전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에 주목하고 관심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달라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할 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 마음에 붙잡아야 할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꿰뚫어 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을 전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꼭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어 주심, 가르쳐 주심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늘 어수선한 분위기일 때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다 쏠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자꾸 관심이 쏠린다. 부담이 되기도 할 수 있지만 아마 싫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자꾸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좀 싫지 않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소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세우기 위한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위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 듯 하는데 속은 다른 거, 그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며 사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많은 삶, 그거 경계하라는 거.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 신앙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과 삶의 중심이 어그러져 버린 삶에 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위선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언젠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다 감추고 살 수 있어. 다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상하게 그런 데는 믿음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그러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에 오를 자가 청문회에 서게 되죠. 그런데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 그런 인사청문회에 서게 될 줄을 알았다면 뭐 불법 전입,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자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판단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참 무서운 겁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드러내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홀로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무도 안 본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은 뭘까? 진짜 거룩한 삶이란 뭘까?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더 깊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이고 믿음과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가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어떤 식의 내용이 있냐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이야기 다 들려지게 될 거고 그리고 다 알려지고 선포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다 알려진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측면, 우리의 위선,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것이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세상이 전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묵묵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선다?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분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섬세하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떨 때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핍박할 뿐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칠 자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진짜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담대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산다는 증거,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첫 번째가 돈돈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성경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니까 왜 그것을 비웃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좋아했을까?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삶에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내가 축복받은 증거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헷갈리세요? 이 말씀을 보면 돈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근데 그 이유가 주님이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면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돈돈하며 살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의 거하심을 믿으면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이상할 정도로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고아와 같이 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동행하심을 잘 믿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두려움과 염려는 그냥 너무 열심히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염려를 붙잡고 살아요. 두려움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고 주의 가르치심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돈에 매여 살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일만은 그것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용서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용서를 왜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회개하게도 하시고, 성령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도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대적하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출발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기쁘게 읽고 묵상하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에 도전해 본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실천을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말이란 것은 진심을 담은 말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진 말은 결국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할 것,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믿고 구하면,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신조를 크레도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신조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꿈을 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게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근데 그러면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염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힘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삶을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열매 맺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거죠. 실패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담대히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관하여 또 정말 성령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A.W. 토저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겉모양만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순종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위선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외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에 위선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삶의 부분이 왜 하나라도 없겠어요? 그러니 세상의 영은 틈만 나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바리새인이잖아. 네가 그렇게 외식하는 자잖아. 네가 그렇게 위선을 떨며 살아놓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참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안 되면 또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러면 세상의 영이 아마 더 참소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나는 안 되나 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제가 또 넘어졌지만 제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우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진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삶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을 대로 다 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관하여 말씀을 주신 거죠. 위선을 경계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고 복음의 영광을 증언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고자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 일인데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 아닐까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 와서 1년 정도 학교 다녔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하루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보호 관련 글짓기를 했는데 우수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희 처도 뭔가 이상하다. 미국에서 와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뭐 글짓기 상을 받을 때가 아닌데 환경보호 관련 글짓기 상을 받았다. 그것도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랑해야 할 일인데 왜 쑥스러워할까? 그러다가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 3명 중에 1명이 최우수, 2명이 우수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선생님이 환경보호 관련 그림을 그리든가 글짓기를 하는 시간을 해서 아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반에서는 나머지 애들이 다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이 글짓기를 했는데 3명이 글짓기를 해서 1명 최우수, 2명 우수.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웃고 말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조금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썼어도 네가 우수상이었을 거야. 3명 썼기 때문에 내가 우수상 받았어.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였는데 제가 그냥 마음에 여러 명이 썼어도 네가 우수상이었을 거야.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너무 편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냥 일상 가운데 있었던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이야기들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일까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일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 두려움, 염려 다 주께 맡기세요. 돈돈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